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 15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에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았으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성결하게 했고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고 악기를 울려 즐거운 소리가 크게 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이동하였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습니다.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하였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합니다. 아기 침대를 사고 아기가 입을 옷을 사고 자동차에 아기를 태울 수 있게 카시도 삽니다. 사랑하는 아기와 함께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법궤가 머물 텐트를 마련하고 법궤를 옮길 자격이 있는 레위 자손들을 모아 그들을 정결케 하였고 찬양대를 준비했으며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다윗은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올라왔습니다. 언약궤를 즐겁게 메고 올라왔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느꼈다. 부모는 아기가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서 벅찬 기쁨을 느낍니다. 아기가 자기 옆에서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볼 때 또 기뻐합니다. 아기와 함께 있으면서 이 부모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오던 자들은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강렬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기쁨으로 춤을 추며 뛰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면 그 사람은 감동과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기쁨을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기쁨을 맛보아야 하겠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하였습니다. 법궤를 옮기던 무리가 느꼈던 그 감격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미갈은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업신여겼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기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김치 맛을 아는 분들은 맛있는 김치를 먹으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정말 맛있다. 정말 김치가 잘 익었다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김치 맛을 모르는 분은 김치는 그 냄새도 맡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하십니다. 맛을 모르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미갈은 한평생 하나님의 이 강한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임재에 너무 기뻐서 춤추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저 남자가 왜 저러나 이러는 거죠. 도리어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여서 속으로 멸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믿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나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하지만 내가 그냥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겐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다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그래도 땅에서 더 있고 싶다, 이런 겁니다. 모든 성도가 바울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게 되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또 어려운 일도 생기고 이럴 때는 야, 내가 이런 그 핍박을 받으니까 장차 하늘에서는 큰 상으로 가품을 받겠구나 하면서 이제 기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같이 믿음의 정도는 서로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도 법계 옮기는 자들의 그 기쁨을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믿음의 정도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